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유리와 같은 성도, 거울과 같은 성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유리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유리와 같은 성도는 앞이 투명해서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도 잘 보이고 또 불평불만할 만한 그런 사실들도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과 같은 성도가 있대요. 그 거울과 같은 성도는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앞이 보입니까? 그 뒤에 수은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울에 오직 자신의 모습만 비치기 때문에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기의 모습만 거기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는 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 거울과 같아서 언제나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약점을 보고 자기의 죄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다 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또 감격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유리와 같은 성도는 자꾸 상대방만 보이니까 그 사람의 나쁜 모습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에 그런 온전치 않고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맨날 불평불만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거울과 같은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유리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이분이 메시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지만 진정한 제자, 제대로 된 은혜 받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보면 유리와 같은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깨달으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제자가 된다? 참된 제자,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인 지식적인 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할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참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있어요?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까? 내가 매일의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말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속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는 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 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원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유리와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닭과 쥐와 그리고 토끼가 같이 살았대요. 이 닭과 쥐와 토끼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 같이 살면서 분담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보자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각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는 요리를 잘한대요. 그래서 요리를 하고 가정에서 요리를 하기로 했고, 또 쥐는 자기가 물을 잘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쥐가 물 길러러 다녔고, 또 닭은 가서 땔감을 모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열심히 닭이 줍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짖고 있는데 그 옆에 까마귀가 푸르르 하면서 날아오더니 하는 소리가, 야야, 바보같이 왜 혼자 힘든 일을 하고 있냐? 나라면 땔감 줍지 않고 다른 거 편하게 물 길어 오는 그런 일이나 할 건데 너는 왜 땔감을 줍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닭이 이제까지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땔감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괜히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닭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일을 바꿔서 좀 해보자. 나만 맨날 땔감 모으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바꿔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나무를 하러 가기로 했고요. 또 쥐가 요리를 하기로 했고, 닭은 물을 기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걸 하러 가다가 토끼는 그만 나무를 하러 가서 땔감을 줍다가 그냥 여우한테 붙들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닭은 자기가 물을 기르러 가겠다 그래 놓고는 물을 기르러 갔는데 자기 부리로 물동이를 들니까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물동이에 그냥 물고기를 문채로 그냥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던 쥐는 어떻게 했냐? 자기는 요리도 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요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땔감도 가져오지 않고 물도 길어오지 않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가? 내가 다 해야 되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요리를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불평 한마디로 자기가 불평스러운 그런 일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으로 뭔가 개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이제까지 잘 해오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작가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평하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덤으로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 교회 어디서도 이 불평불만이 쓸모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도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여기 있는 수많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첫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이 비밀, 이것이 또 바로 이 진리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 얻는 그런 삶을 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안에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참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 쾰른의 그 한 농장에서 소를 25마리를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25마리는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사육장 안에서 항상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갖고는 거기에서 젖을 평생 동안 짜다가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사료값이 비싸잖아요. 여기 소 키우는 건 없죠. 사료를 주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젖을 짤 수 없는 소들은 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마리가 그렇게 거기서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젖을 내지 못해서 도축하게 됐어요. 그거를 한 동물보호단체가 듣게 됐습니다. 그 소들이 일평생 거기서 사육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단체가 그것을 알고는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 소들을 그 초원에 풀밭에 그냥 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노후를 평생 동안 거기서 마음껏 뛰놀며 살라고 거기서 풀어놨어요. 이들이 초원에 나오니까 이들이 한 번도 초원을 본 적이 없어요. 사육장 안에만 살았어. 항상 거기 갇혀갖고는 늘 젖만 짜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풀밭에 나오니까 그냥 망아지가 뛰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이 목장주가 자기가 마음이 찡하더래. 눈물이 날 정도로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들에게 한 번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지 못했구나. 그래갖고는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도축할 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자기가 이 소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도축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소들이 평생 동안 수고하고 그 나머지는 좀 풀밭에 뛰어놀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좋지 않냐 해서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와서 이 농장주는 그 다음부터 소들을 계속해서 초원에 풀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들은요 초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밟아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그 안에서 그냥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리둥절하지만은 이 자유를 한번 누리고 나면은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격 또 그 자유함 가운데서 정말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주는 이 진리가 주는 자유는 언제나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왜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굽의 종살이로 그 민족이 이렇게 크게 불어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종살이부터 제대로 그들이 종살이부터 시작한 그런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압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또 남왕국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오랜 동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시민주로서 지금 살고 있어요. 종살이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은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들어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무식해서 종살이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은 그렇게 많은 식민 지배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어도 이 신앙을 종교적인 자유를 항상
그것이 보존됐습니다. 그들이 항상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를 지켜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냐면 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들이 정말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 쌓여서 성전 안에서도 돈벌이를 하고 하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이들은 또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풍조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세계와 다름없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같은 그런 죄악이 그들 가운데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종 아래에 있는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또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신전이었던 아크로폴리스가 지금도 유명한 광지죠. 이 유적지에 방문하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걸 관람하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무너진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대리석 조각을 기념품으로 사간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한 해에만 수백만 명이 거기를 다녀가는데, 그런데도 이 조각을 거기서 계속 집어가는데, 사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조각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대리석 조각이 훌륭한 기념품이 돼서 잘 팔린다는 그 소문이 들으니까 그 관할지에 있는 채석장에서 그 수많은 그런 조각들을 만들어 갖고는 가짜로 똑같이 모조로 만들어 갖고는 그것을 신전에서 떨어져 나온 대리석이라고 하면서 다 팔았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관광객들은 그저 거기서 대리석 조각을 사갖고 가면서 이것은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져온 대리석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똑같고 1%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진짜가 됩니까? 다 똑같이 만들었어도 그거 1%만 달라도 가짜는 가짜예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믿은 신앙생활, 이 신앙의 자유는 그들이 사수해 왔지만, 유대교의 신앙의 자유는 사수해 왔지만은 실상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의대로 다 뜯어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본뜻은 다 사라지고 인간들이 만든 그 종교적인 규례에 얽매여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의도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전통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놓은 올무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세상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더군다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사망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서 내리달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냈듯이 그 후손인 자기들, 선택받은 자기 후손들도 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랍비들이요 가르쳤는데 뭘 가르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 아브라함을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 있으면서 자기 자손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생각에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세요.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35절 3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로 섬겼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5, 6절 말씀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을 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의 권한은 누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부여해 주는데 주인이 그걸 걷어가면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그 대속자 아닙니까? 주인의 그 대를 이어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지, 종들이 구원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은 분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한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와서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그 인류 대속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십자가를 감당해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도 그래서 예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참된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